설날 떡국들은 다 자셨지요? 못 자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네. 어제가 설이잖아요. 설날 아침 떡국 상을 이제 우리 내외가 차려놓고 기도하고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좀 감사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은 당신이나 나나 애들 다 멀리 있고 우리 참 외톨이가 될 뻔했는데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두 식구가 이것저것 만들 수도 없으니 시장 가서 명절 반찬을 좀 샀는데 먹는 중에 고사리 나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사리 나물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는데 고사리 나무 한 입을 씹는데 어릴 적에 기억이 확 되살아나는 거 있죠. 어릴 때 저는 시내에서 이제 자랐지만은 이제 제삿날이 되면은 시골로, 지금은 다 대구 광역시가 됐지만은 이제 시골에 가서 제사 지내는 날 우리는 뭐 잠들었으니까 잠들고 나면은 애들 끼워가지고 제사밥 먹이잖아요, 할머니가. 그 제사밥 먹던 그 냄새가 확 회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화란 것은 모름지기 말하고 음식을 통해 가지고 전수가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다 그걸 이제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사리 나물 한 입이 어릴 때의 제 추억을 불러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명절 되면 다 이제 식구들 만나가지고 덕담도 나누고 그래 했을 텐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후손이 어떻게 주님의 복을 누릴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할 때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고 왕국 초기인 사울 왕, 다윗 왕까지의 이제 내용이 일화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왕국 초기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내용을 이제 7장 1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중간부터만 읽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은 평생에 이제 전쟁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할 때는 영토가 넓어져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조선 왕조 때 세종대왕 때에 대마도를 우리가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이 참 사람들이 너무 선해가지고 그걸 정복을 하고는 되돌려 줘버렸는데 우리 땅이 됐으면 참 좋겠죠. 어쨌든 다윗 왕 때에도 이 왕국의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평생에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는데 정복 전쟁을 다 완수한 즈음에 왕이 문득 자기 형편을 뚝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마당 가운데 휘장 가운데, 휘장 말하자면 천막입니다. 마당 가운데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를 해요. 상의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기꺼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폐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나단이 고민되죠.
다음 날 이제 가서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폐하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급한 성격이면은 저놈 당장 목을 쳐라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하옥시키라 했을 수도 있고,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오케이 해놔놓고 하룻밤 사이에 획 바꿔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과 귀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 언약의 핵심은 11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대신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은 불허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올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이에요. 자, 이제 이러면 우리 전체는 우리 살펴봤고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덮어보십시다. 먼저는 18절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의 특별한 면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평생의 일생을 쭉 회상해 보건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주 야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시골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째예요. 말째니까 뭐 상속받을 재산도 조금밖에 안 될 테고 시골 가난한 집에 살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통해 찾아오셔가지고 다윗을 찾아내요. 7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아들 아니야. 7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이새 집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는데 7 아들 집에 있는 아들 다 아니라고 그러니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영감 아들 이게 다요 하고 물었더니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 나가서 양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불러오니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집까지 시골까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 뭐 되겠다고 된 게 아니에요. 시골 골짜기에 그냥 목동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던 그 소년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특별한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중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진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무리의 사람은 그냥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애써서 어렵게 이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모르지만은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이만큼 이뤄서 하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신앙의 결이 상당히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쨌든 오늘 여기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우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의 삶을 회상해 보건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은 자기가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역사를 회상해 보건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오늘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역사를 회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삶이든지 민족의 삶이든지 다 돌아보건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왜? 모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베푸신 거거든. 자기 시골에서 목동 노릇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에 허흑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백성들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입은 백성이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이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27절을 또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신의 집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그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읽진 않은데 앞에 그 11절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다윗이 27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7절이에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제 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주님은 오직 참되시고 주의 말씀은 변개가 없으시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얻어야 될 공과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다윗은 자기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만이 그럴까? 나는 어떨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다고 그러면 또 자신 앞에 솔직히 자기를 들여다보고 평가한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놓어서 저거 내놓어서 하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뭐 좀 괜찮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빛비춤 아래 우리 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보면은 전부 죄악투성이, 허물투성이. 여러분 이방의 공기가 조금 뭐 정화기 공기 그 정화기가 돌아가고 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여러분 햇빛이 이방에 쬐면 온 먼지 투성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화하게 노출시키면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그 받아 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그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 다윗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격, 다윗의 생활,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안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절대 왕권을 가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어제 저녁에는 왕하고 얘기해가지고 폐하 좋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성전 지으십시다.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폐하 하나님이 당신 집 못 진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누가 수용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중에서 다윗같이 이해하고 수용하겠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 이 예배당이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어떤 장로가 아니면 어떤 유력자가 자기가 자기 재산을 상당히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예배당을 지어 바치겠다고 목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잘하신 일이라고, 잘하신 일이라고. 목사가 그날부터 기도하는 게 주여, 저 장로 마음이 안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야. 저 장로 집 못 짓도록 해라, 교회당 못 짓도록 해라 해서 그 목사가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장로님, 어젯밤에 하나님 나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당신 교회당 짓지 마라 합디다. 그러면 그날로 목사는 쫓겨나든지 뭔수가 일어나도 일어나요. 이건 우리 현실이잖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나단 선지자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는데 그게 수용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제가 이 본문을 관찰하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변개한 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을 찾아냈어요. 그 뭔가 하면은 자기 삶 전부를 통틀어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절감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깊이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때까지 자기가 왕되고 이 노릇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뭐 거행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공과예요. 절대로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아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사울 왕하고 너무너무 차이 납니다. 사울도 하나님 알던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이 너무너무 달라. 사울은 여러분 보세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다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회개는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곧장 변심을 해버려요. 왜? 사울은 자기 왕권을, 왕위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기 왕국을 영원토록 자기가 쥐고 흔들고 싶어. 다윗은 그거 아닙니다. 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자기가 그냥 아들이 반역을 이렇게 쫓겨날 때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쫓겨나요. 여러분, 다윗이 야반도주 하잖아요.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짧게 소개하자면은 야밤에 그 신하들하고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사울 일가에 흙모래를 뿌리면서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다윗 이놈아, 네가 사울 왕가에 흘린 피값 네가 되돌려받는구나 하고 흙모래를 뿌리면서 저주할 때 신하가 배야 저는 목 내가 따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일로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오늘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재산 다 들여가지고 성전 짓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하고 오묘한 일은 그거 안 돼 하고 하루 사이에 나단 선지자가 마음을 바뀌었을 때도 수용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실행해야 될 공과예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수용해야지. 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걸 우리 잘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다 수용했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셔요. 그래서 성경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짓겠다고, 너의 집을 짓겠다고 그래 약속을 해요. 그게 이제 27절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거지만 11절에 나오잖아요. 그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 멋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겠다 한 것이 결국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이 붙들겠다 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언약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한 300년 채 못되게 이제 그 존속을 해요.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다윗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갈라집니다. 우리 남만 북한 갈라지듯이.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체로 치면은 한 300년 채 못되게 나라가 유지하다가 다 아수르에 망해버려. 근데 300년 유지될 동안에도 그 말하자면은 그 왕위가 가문이 자꾸 바뀐다고. 역성혁명이 일어나. 근데 남쪽은 587년까지 한 400여 년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왕실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언약이 무효가 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다윗 왕실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신약은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성경이고 역사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되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의 것이 돼. 그 언약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설을 맞고 우리가 설 연휴를 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덕담도 나누고 그럽니다.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늘 이제 제일 소망하고 제일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손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걸 또 축복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도 너무너무 그래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 자녀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중심입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모든 것을 돈이 좌우하는 시대라고 어릴 때부터 세뇌받고 그걸 보고 사는 세대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물질을 얻어야지 사는 세상이라는 확신이 서니 주변의 이웃들 전부 경쟁 상대로만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쟁에서 도대체 이겨가지고 숨이라도 좀 쉬어야지 그 다음 생각할 텐데 숨 쉴 여유조차 없이 사는 거예요. 경쟁에 내몰려 있으니 참 교회가 책임이 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우리 숨을 깊이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우리 주변을 관찰해 보면은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얘기하자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2층에 여러 화분들 겨울 잘 나라고 여러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추위에 못 견디고 이제 말라 죽고 얼어 죽는 놈도 있죠. 근데 그게 겨울 내가 지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추위에 얼었을 뿐이에요. 다년생 화초들이라고. 그런데 저런 화초가 만일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땅에 심어 놓으면은 겨울을 너끈히 이겨냅니다. 왜? 땅 속에는 하나님이 떼는 군불이 뜨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게 거의 상상이나 돼요? 사람이 붙인 불은 흙 속에 덮어놓으면 다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땅 속에 어마어마한 불이 있고 그 지표까지 다 전달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겨울을 나게 해줍니다. 오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오묘함이 세상에 널리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타난 그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성경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함이 세상 가운데 널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이제 주목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삼라만상 다 변합니다. 다 났으면 죽어 없어집니다. 다 와해돼 갑니다. 연력학제 이 법칙이죠. 세상은 무질서 속으로 자꾸 확장돼 가요. 그런데 변치 않는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현상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뭐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의 그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활할 줄 아는 그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공과예요. 그 본을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 때에 그 변치 않는 하나님, 다윗의 집을 대신 세우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집, 여러분의 가게들을 안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대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속담하고 이래 줄을 그어보니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성경은 몰랐지만 오래 살아보니까 그런 지혜가 뜨인 거예요. 어른들이 남긴 속담, 작은 부자는 제 힘으로 되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럽니다. 다윗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다윗 가문 하나님이 세운 가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들이 가게가 하나님의 세움을 입는 그런 가게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잘 쉬는 중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